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구속의 복을 찬송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 구원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바울이 깨달은 복은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묵상하다가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찬송이 지금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신령한 복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그다음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향한 그 인치심의 복, 이렇게 세 가지 복을 깨닫고는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찬송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앞부분에서 선택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또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막 찬송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복인 이 구속의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좀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구속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된다는 그런 뜻이고, 조금 길게 구속인데, 이 영어로 하면 좀 의미가 좀 더 와닿아요. 리뎀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 주로 세이비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구속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대속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뭡니까? 구원에서 속량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대속은 뭐냐면은 대신 우리 죄를 속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하고 또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하민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최근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걔를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잠해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냥 티 없이 맑고 순수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그렇게 순진무구하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기잖아요. 조금만 시간 지나 보세요. 3살, 4살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어때요?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더 심한 말로 하면 엄마들이 막 좀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충동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나한테 바치라고 했으면 얼른 갖다 바칠 텐데. 그 갓난아기 때는 그런 생각 못 해요. 언제? 미운 4살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DNA에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죄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상황이 되고 조건만 되면은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평생 이 죄와 허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풍습,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와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이 참 노예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냥 평생 자기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녀 때 다음 세대까지 되물림하면서 그렇게 속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노예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옛날 투전판에서 좀 놀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전판,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겠다고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좀 있다 보니까 그 투전판에 그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고 있냐? 발가락 사이에다가 화투장을 끼워놓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끈질기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만만해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몸부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의롭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거의 흠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기 인생 전체를 율법을 지키는데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지키려 해도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어때요? 어길 때가 오잖아요.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없는 데서는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거예요? 남들 앞에서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양심을 속인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 자기 양심을 그냥 무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아주 법을 잘 지키고 나는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히려 더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양심 불량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속에 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는 뭡니까? 양심에 더 가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몸부림,
법 없는 사람은 법 없는 대로 그냥 방탕하게 사는 거고, 법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지키려다가 넘어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킨 죄인과 사람은 또 두 종류밖에 없다고.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뭡니까?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에베소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곧 멸망받을 자들, 다시 말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 치유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바이러스는 어떻다고요? 자연 치유라는 게 없어요.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100% 치사율이 100%라니까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한 찬송가가 544장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찬양인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가사 불러드릴게요.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해도 깨끗하고 착해 다시 나게 못하니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 할 수 없는 죄인이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아멘. 거기까지만 부를게요. 이 가사를 잘 보세요. 여기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울어보고 막 또 힘써보고 애쓰고 또 뭐 이 죽음의 공포가 오잖아요. 여러분, 죄에 감염된 사람들은요 또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걸 애써 안 헤쳐가면서 막 참았대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처절하게 이렇게 몸부림쳐본 그런 사람이 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냥 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또 뭐 이렇게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복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죄의 문제에서 처절하게 고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 사람, 몸부림쳐본 사람에게 이 길이 주어지는 겁니다. 절망해 봐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의 굴레에 묶여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죄라는 것은 인간의 몸부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속인데, 그렇게 처절히 고뇌하는 인간에게 이 죄의 더럽고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아까 그 찬송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할 진리는 예수밖에 없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황을 돌아가 보자고요. 그게 여러분 가족일 수 있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 주변 이웃 사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흠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 대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옛날에 짐승을 얼마나 많이 잡았냐. 예를 들어서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마다 무려 14만 마리 양을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려 나갔던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해 보겠다고. 근데 그 많은 피를 흘려도 인간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은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실제로 그 제사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양을 잡으면서 염소를 잡으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저 송아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데 내 죄가 사해질까? 많은 의구심 가운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지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이 구속의 은혜, 선택의 복, 구속의 복에 대해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됐냐? 이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찬송을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역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게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송이 영혼에서 돌려 나왔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르겠다 별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뻔한 말씀,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그냥 맨날 했던 얘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 수도 없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니까. 이 복보다 더 큰 복과 더 좋은 복이 없어요. 다른 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이 복음 얘기만 했을 때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좀 반복해서 서두에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감옥에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몸이 매여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복과 이 구속의 복만 해도 나는 막 감격하고 찬송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도대체 뭐에 기뻐하느냐, 뭐에 감격하며 살아가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우리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되살아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위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침체되고 뒷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는다 그랬죠. 열기가 식을 때 뭐가 식는 겁니까?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답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냉랭하고 뭔가 감격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배를 좀 많이 드립니까? 근데 그 예배 때마다 그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찬송하려다 지금은 우리가 찬송할 때니라 외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결과가 뭐냐? 구속의 복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결과 8절입니다.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이건 세상적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노예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합니다.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까지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만 합니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행동들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감염된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다 흐릿합니다. 자기는 지금 제일 똑똑하게 잘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게 요긴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구속의 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맨날 졸립니다.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아멘하면 은혜를 받는데 나는 맨날 저게 지겨울까? 밥을 먹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요 같은 밥을 먹어도 항상 맛있게 먹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아이고 이놈의 지겨운 밥, 맨날 쌀밥 이거 뭐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걸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식과 같은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과 같아서 언제나 들어도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물론 요리사에 따라서 요리를 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도 있지만은 본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제사함의 은혜가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떨 때는 좀 뭐 누룽지를 주고 좀 죽을 써도 맛있게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비밀한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 비밀한 뜻은 레블레이션이라는 원래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감춰졌던 어떤 사실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플랜입니다. 이거 계획인데 그걸 사람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뭐합니까? 사람이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새벽마다 이제 요셉 이야기 살펴보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예? 아주 그 깡마른 그 구체적인 꿈 얘기를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소 7마리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살찐 소가 나와서 잡아먹는 회개한 꿈을 꾼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고요. 근데 꿈은 뭐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냐? 이 죄사함을 받는 구속의 요셉과 같은 동일한 모든 구속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이 지혜와 총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뭐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 준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맑아져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비밀한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사실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모세로 가면서 조금씩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와서 완전하게 이걸 거의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똑같이 많은 사람 성경을 보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을 속에서 엉뚱한 걸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구속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구원의 계획이 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하늘에 별이 있대요. 이건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고요. 구속의 은혜를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땅에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천사와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다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나중에 천사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구나. 이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리고 교회도요, 언제 진짜 하나됨이 일어나냐? 이 구속의 은혜가 정말 뭔지를 아는,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도 잘 보세요. 정말 이 구속의 은혜가 아는 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찬송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어떨 때는 보면요, 찬송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플랜이, 이 비밀한 뜻이 뭐냐 하면,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되는 것. 자,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무섭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장차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방인에게도 기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또 전초기지로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걸 여러분, 이게 별로 감이 없어요. 상속자. 삼성그룹, 여러분 만약에 아들에게 어느 날 삼성그룹에서 제안이 왔어요. 삼성그룹 상속자로 아들을 좀 세우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겠냐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초월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뭐 돈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삼성그룹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이게 감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만 선택받았다고 했고 또 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이 바로 이 이방인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릴 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보여지고 그려지니까 막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좀 감옥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요, 말씀 묵상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로 다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뭐 나라 땅덩어리가 뭐 나라도 쪼만하고 뭐 이렇게 막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또 막 힘들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뭘 바라본지 압니까?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그 힘 갖고 다 이겨냈다고요. 결코 우리는 초라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자, 이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앞에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잘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 선택의 복이 있을 때 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멋있는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세상에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우리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혹시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복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잃어버렸다면 오늘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죄사함 구속의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또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오혈을 지나, 오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저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속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속의 복을 주님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속의 감격이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밝히 알고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이방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고 장차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구속의 복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한 복, 오늘 특별히 이 구속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이 사실, 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몸부림치면서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감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의 복에 대한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목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저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아버지 운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만 세상 사람들에게 찬송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의 이 구속의 은혜가 다시금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은 묶여있고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 구속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차고도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하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총명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저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자들처럼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만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영혼도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또 하나님께 멀어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 더 큰 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온 지면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많은 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몸은 지금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현장 자기 자리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믿음이 불신자의 상태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이 재난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전체적인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영혼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빨리 속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깨어 근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의로운 팔로, 경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코로나19에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이 구속의 복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의 권태기가 오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속받은 것보다 다른 아버지 이 세상의 복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 성도의 본질, 성도의 순수한 그 진정한 복을 재발견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막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받았사오니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통일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한 영혼 한 영혼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행여 한 사람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저들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옵시며 저희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떤 시련 가운데도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투를 벌이는 모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구속의 복을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세상에 알게 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세운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